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제목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10장부터 계속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아도 오직 나의 유익.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11장부터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많은 질문과 많은 문제들을 대답하는 일 가운데요, 특별히 예배와 은사에 대한 문제를 11장부터 14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12장과 14장은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은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씀이 14장 1절에 연이어서 나온다 그랬어요. 무엇을 추구하래요? 사랑을 추구하래요.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목적과 이유가요, 옆에 있는 형제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장에서 14장 넘어갈 때에 잠깐 13장에서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랑의 내용들이 나오지만요, 이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대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바울이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말했을 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큰 은사 사모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더 큰 은사,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나눴는데요. 교회의 덕을 위한 방언이 있어요.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뭐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단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단점이 있거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어요? 아니지요. 방언은요, 개인의 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예배 가운데 와서는 믿음이 안 생겨.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아니, 저 다른 형제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개인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한, 이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완전히 이 구원함을 믿어라, 그냥 저절로 믿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언을 하면서 영적인 영역이 있구나. 내가 의도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 혀가, 내 입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선포케 하는구나, 기독케 하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유익성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해요. 영으로. 나도 잘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하지만 계속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바뀌고 방언하다가 통변하고 그게 자유자재로 바뀌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요, 방언을 하면서도 같이 통변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굉장한 유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 남들은 하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셨어? 더욱더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요, 방언에 대한 유익성을 얘기해요. 하지만 방언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방언이고요. 이 비밀을 얘기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말하는 자신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도 같이 받거나 통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것은요, 못해서 못하다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하는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소란한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과 자기 잘난 맛에 혼돈 가운데 몰아넣기 때문에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조금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일치하지 못할 때는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 훈련되면서 세움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의미가 없는 소리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세움을 받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했을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이 방언에 비해 얼마나 상대적으로 유익한지 그것을 7개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일단 예언은요, 사람에게 일단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권면을 하기 때문에 덕도 세우고 남도 권면하고 위로도 할 수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요, 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교회의 덕까지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았을 때 자기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그러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 모든 일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은사적인 것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할까? 20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지혜에는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방언을 너희가 이야기해? 그렇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변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 앞에 통역할 수 있도록 구해봐.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자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소란하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악에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야. 악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하지만요, 이것은 악을 행하지 마. 그 의미예요. 아예 악을 행하지 마.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에게는 좀 무디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방언의 유익성,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의 유익성, 여러 가지 은사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한 드러냄,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조금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이 좀 워이워이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그것에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21절에는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는데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율법이라 얘기한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이것은요, 이 성령으로 말하는 그러한 방언도 포함이 되지만 아수르에 끌려가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외국인들, 아수르 사람들을 왜 이스라엘에 보냈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지금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을 보내서라도 너희 깨달아 알게 하고 싶어.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내가 다른 입술로 말한다. 그래서 이 언어가요, 다른 방언, 아수르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왜 주셨어요?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요, 1세대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세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방 나라 교회잖아요. 처음 믿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바울한테 복음은 들었어.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구원을 해주셨다는데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이방신이나 하나님이나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기네 말로 했을 때에 너희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멸망시키겠다. 너희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야, 신은 사내립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하게끔 한다. 왜?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방언은 사실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 근데 이거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22절에 나오는 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 신앙인들, 내가 여기 있거든? 영적인 게 존재해. 그래서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스스로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한편 예언이라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빨리 알아서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면 듣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사역자로 부르신다. 뭘로 부르신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참 중요하지만 조심스럽게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뭐 된답니다. 아니, 교회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허황된 꿈만 가져가요. 자기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으로 기도로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나 혼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복음 전파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둥이 서 있는다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고 하루하루가 아까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적인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요. 예언은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절에는요, 비교해서 얘기해요. 만약에 온 교회가 함께해서 다 모여서 다 방언을 얘기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외부인에서 교회에 잠깐 왔어요. 왔는데 막 온 교회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날랄 해봐요.
그러면 전 미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들이 아니고요. 외부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2절과 23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단어는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의미적인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언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유익된 거예요. 그렇다면 24절부터 나오는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은요, 외부인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언은 아까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지금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왔어. 그런데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예언해라.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까지 해요. 말씀도 복음도 증거하지만 저 사람이 무엇이 어려운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하면 어머, 어떻게 저 사람이 알까? 사람이 아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죠.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 이야기를 하네. 책망도 하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네. 그러니까 그 모든 걸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자기가 판단도 듣고 권면도 듣고 책망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거 내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게 됐지? 그래서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전파리라. 예, 너무 놀랍지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들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요, 26절에는 예배에 모든 필요한 순서가 있어요. 예배에 필요한 찬송이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가 있고요. 방언이 있고요. 통역함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찬송도 하는 거. 자기 목소리 좋다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찬송하는, 이 찬송에는요, 자기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덜 깨달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세요. 그것도 얘기하는 거고. 방언, 통변 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6절부터 40절까지요. 공적 예배 시에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 어떠한 질서 가운데서 해야 되나. 첫 번째로는요. 방언할 때의 질서를 얘기해요. 일단 방언할 때는 많은 사람들 하지 마. 2명이나 많아야 3사람으로 딱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누가 방언을 얘기하면 통변해. 근데 만약에 너희 가운데서 지금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얘기를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은사지만요. 이것이 질서가 깨지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예배의 모든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질서를 위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2명이나 3명이 말하래요. 말은 3사람까지 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언을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른 계시가 있어요. 그럼 먼저 하던 사람은 일단 잠잠하고 그 다음 계시 받은 사람이 순서에 의해서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일이야. 아멘. 이 31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11장부터
같이 예배 가운데 문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 가운데 여자들이 예언할 때에 11장 5절 보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 그래요. 벗지 말고요. 반드시 가리라 그래요. 머리에 반드시 쓰라 그래요. 뭘 할 때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기도나 예언. 이거는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에 14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래요. 배우는 거에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우고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예언에 권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높고 낮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으면서 나에게도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임했어요. 하나씩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순서에 의해서 질서 있게. 이거는 여자를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예요.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언인가 아닌가 그거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저거 아니야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멸하지 말래요. 지금은 뭐 예언도 끝났고 뭐도 끝났고 말씀도 끝났고 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단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토록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대요.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성경의 기본으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놓고 우리한테는 다른 얘기야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또 성경을 근거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싶어요. 동행하신대잖아요. 동행하시면서 뭐예요? 입 다물고 동행하세요? 그게 무슨 셈이야?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한번 다녀보셨어요? 그렇게 무료한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요. 또한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서 듣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말씀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주셨던 그 복을 그거를 예수 안에서 회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벙어리가 돼서 말씀 안 하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뿐이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어떤지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로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나로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는 그 핍박을 우리로 주님께서 당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날에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든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적인 것들요. 소멸하지 말래요. 업신여기지 말래요. 멈췄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딱 일단 예언을 하지요. 그럼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들어요. 그런데 잠깐만 저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저거는 아니야. 그러면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 저 말씀은 좀 아무리 저분이 뭐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한다 그래도 저거는 잘못 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면 돼요. 이게 육체적으로 취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취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실지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고도 버리라는 거. 악을 우리가 같이 공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역할로서 은사를 주시는 것. 그런데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요. 다른 은사 받은 사람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은사 받은 내용이.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은 치유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데 영이 열려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계시를 받아. 그럴 때는 그 다음 사람이 제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화평 가운데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3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이 말씀이 사실 34절에 연결이 돼야 돼요.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에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해. 이게 중요해요. 질서대로 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질서대로 해. 모든 교회가,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너희는 질서대로 해. 근데 여자들, 니네들 왜 시끄럽게 몇몇, 너희 방언 은사 받았다는 여자들, 너희가 지금 문제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34절에서 갑자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이거는요, 33절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야, 여성 안수 안 줘야 되네? 여성은 교회에서 설교도 하면 안 되고 기도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말씀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럼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다는 거. 근데 잠잠해요? 이거는 질서 있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 가운데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저 사람이 얘기할 땐 잠잠하고, 저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변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제재하면 또 잠잠하고, 이 질서에서 잠잠해. 모든 성도들이 순리대로 하는 것처럼. 근데 너희 여자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희 몇몇 여자들, 너희 여자들 지금 여자들이 문제야. 너희 여자들 다른 성도들이 잠잠한 것처럼, 질서에 의해서 순응하는 것처럼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릴 때는 몇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새 가족은 아니지만 교회를 이렇게 대충 다녔던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앞에서 하면요, 갑자기 유다가 여자예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막 이래. 설명은 해드리는데요. 그분이 계속 질문하는 것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교회에서. 자기가 방언할 줄 아는다고 통변하면서 질서 있게 하라는데 갑자기 자기가 막 하겠다고 그러고. 아니요. 성령의 은사는 절제 은사가 반드시 있어요. 자기가 제어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다른 성도들이 조용한 것처럼, 질서에 의해서 순응하는 것처럼 너희 함부로 떠들지 마. 율법에도 뭐라 그래? 모든 사람들이 오직 복종하라 그러잖아. 만약에 너희 궁금해? 배우고 싶어?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야. 여자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소란하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 말이 여자를 폄하하거나 무시한다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하고 위배가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하나를 이야기했던 바울이 갑자기 난존 여비의 사상이나 여자를 학대하거나 천하게 멸시하는 이야기를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특별히 지금 소란한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깨지고서 그 사람 때문에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적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자들, 그랬을 때 이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말하는지. 너희 궁금하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여자들 떠드는 거 부끄러운 거야.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한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품위와 질서 가운데에 순서대로 아름답게 사용해라, 그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시끄러운 여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요. 왜 내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 은사들이,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한테 나온 거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잖아. 왜 너희들은 너희에게 뭔가 시작된 것처럼, 니네들이 잘나서 너희가 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너희에게만 이 은사가 임했어?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나는 뭐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선지자야 이렇게 착각하거나 나는 신령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 모든 글을 쓰고 편지를 쓰는 이 내용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받아라.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기본도 안 됐어. 너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사를 왜 받았는지 안다면 너희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것? 내가 뭔가, 내가 나 혼자만 선지자고, 나 혼자만 신령한 자고, 나 혼자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래서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은사 왜 주셨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39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언을 사모하래요. 예언을. 왜요? 예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요, 특별히 은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 이렇게 안 하고요.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방언은 나빠서가 아니고요. 잠깐만, 그럼 방언을 그러면 받지 말을까? 뭐 예언이 뭐 더 좋다 그런데? 그럼 방언이 나쁜 건가? 아니, 이것 또한 유익해.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금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은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말하는 게요, 인격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고요. 세상 사람들은 욕을 섞지 않으면 말이 안 된대요. 그리고 존대하는 거 반말하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는 왜 구별이 돼? 왜 너는 왜 티를 내? 너 거슬려. 그 다른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슬려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요.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격 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주님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세우시길 원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품위가 있지요. 당연히 격이 있지요. 당연히 질서가 있지요. 당연히 화평이 있지요. 화평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지만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두 나라를 살아요. 이 땅에 살지만 품이 있고 멋지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늘 주님의 그러한 성품과 아름다움을 바라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